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얼마 전에 그 임직자 그 예식을 했잖아요. 그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주 인상 깊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황순환 목사님, 엄청 기억에 남습니다.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되게 길고 힘든 과정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목소리와 끝나는 목소리가 끝까지 쩌렁쩌렁 하셨습니다. 그 열정과 도전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런 복된 자리에 서게 됐는데 한 주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집에서 청주 직장 이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딱 일주일이요. 지난 화요일 이후 수요일부터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까지 계속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장인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앞에다 기독, 직장, 신회, 선교회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저도 젊은 시절에 직장을 다니면서 선교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조이선교회라는 곳에서 간사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직장인들, 대학생도 있고 일반인이 있었어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굉장히 수고롭게 일을 하다가 선교에 와갖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일이 많았냐면 뇌물 같은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근무하게 되면 돈을 사람들이 갖다 주기도 하고 달래서 받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선배 직장인 선배죠. 일반인이지만 저보다 먼저 선교에 와갖고 신앙생활하는 그 선배 신앙인을 봤을 때 엄청난 도전이 되었어요. 그 도전은 그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은, 그들이 주었던 돈은 정상적인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레위기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본문은 아직 한번 읽지 않았죠.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1장 45절 본문의 선택을 레위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레위기를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물론 저는 신학도 했고요, 선교기관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하지 않고 제가 성경을 읽은 어떤 나름대로의 개념으로 레위기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럴 때 물론 11장쯤까지 10장까지의 이야기했죠. 10장까지의 이야기에서 11장이 경계선을 가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1장에서 10장까지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그렇지 사실은 5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등장을 시키긴 하지만 5개의 제사법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을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었고,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삶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장은 그거에 대한 결론에 대한 이야기로,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서론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11장에서 25장까지는 본론적인 개념에 해당이 되고 26장과 27장은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민감한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을 구별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 세인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얼굴색도 다를 수 있고요, 키도 다를 수 있고요, 생각도 다를 수 있고요, 다양한 것을 가지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별되다, 다르다, 구별시킨다는 것이죠. 지역, 경계선, 여기는 청주고 저기는 경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경계선을 구별할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거룩하다고 말할 것이냐 할 때 기준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나에 대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구별돼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에 대한 제사법에 등장하면서 거룩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시면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히브리서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오셨죠. 히브리서는 장수가 길고 넓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5장서부터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5장, 6장, 7장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8장과 9장은 그분은 바로 참 성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는 그분이 참 제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에 관계되는 3요소가 3가지가 있다면 성전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도 되시고 성전도 되시고 제물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시키셨어요. 로마서에서 그분이 제사를 완성시켰다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을 거룩으로 봐야 되고 거룩의 완성으로 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리와 논리는 분명하고 간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실천에서는 굉장한 괴리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것은요 잠깐이요. 다시 말하면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직장을 다녀요.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알아졌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거야. 기준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알아도 그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그분의 백성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상하게 버린 것 같고 내가 다른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세상을 찾든 우상을 찾든 그래서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쫓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잘 몰랐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과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 삼기를 원하죠. 내가 거지로 태어났어요.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부잣집 아버지가 한 분이고 하나는 가난한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한 아버지를 선택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이스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도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려고 했다는 것에 초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그분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려는 노력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분이 거룩하고 저분이 대단한 분이고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 될 건 뭘까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에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내가 저분의 백성이 돼야지. 그런데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5가지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투영을 시키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걸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 모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정적인 주제의 결론은 거룩하게 사십시오, 구별되게 사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할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화목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불태우고 삶을 불태우고 화목제, 자존심을 불태웠거든요. 이것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기독 직장인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경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지금 몰라서 거룩하게 살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화목제물에서 나오는 힘인데 이 화목제물이 무슨 힘이냐? 이런 힘이죠. 자존심을 버리는 거. 왜냐하면 화목제물은 예수님이 자존심을 버리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사실 화목제물 이런 거잖아요. 소 한 마리 잡아서 보통 3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잡으면 그 이튿날 해가 지기 전까지 그걸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으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먹어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 먹지 못하게 되면은 그 화목제물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한 제사법이죠. 그래서 원수지간인 사람들에게도 문을 두들겨서 이 음식을 같이 먹자고 해야 돼요. 화목케 하는 음식이죠. 사실 우리가 이사만 가더라도 예전에는 그랬겠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떡을 돌리거나 내가 이 집에 새로 이사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화목케 하는 것이 무슨 떡을 나누고 먹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 먹는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는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지셨던 것이죠. 속죄제, 속건제, 우리의 옛사람을 불태우는 것이고 옛습관을 불태우는 것이에요. 죄를 불태우고 삶을 불태우고 자존심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옛습관을 불태우는 그 5가지의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삶을 사는 거는 현실이 되게 빡빡합니다.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음식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11장에는요. 근데 12장부터 가게 되다 보면은 이제 혈류병과 그 다음에는 문둥병, 피와 살에 대한 질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가지에 대해서 거룩해야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처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11장 음식이니까 음식이죠. 두 번째는 질병이죠. 세 번째는 18장, 19장, 20장에 가게 되어 보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광야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 그 다음에 그 전에 살았던 애굽 땅, 이 두 곳의 땅에서 풍습을 쫓지 말고 새로운 문화의 풍습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문화에 대해서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관계인 부분과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문화라고 제가 설명하고 싶습니다. 문화. 그것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예전에 살았던 애굽 땅에서의 문화의 풍속을 쫓으면 안 되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문화도 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을 유지하는 거에 세 번째가 바로 문화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직분에 대한 21장, 22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직분에 대해서 거룩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기에 대한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5가지의 그 앞부분에 있는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핵심은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사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법 중에서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중간에 두셨다는 것은 화목케 하려는 제사를 지금 끌어내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화목한 것이냐? 죄에 대해서 화목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는 어떻게 해요? 속건제, 속죄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 번제와 소제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물론 제사법은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는 제사법 중에서 이 제사의 방법과 그 다음에 제사의 그 이유와 목적이 화목제물로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제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면 로마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제사의 요소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이 성전이 되시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우리하고 엄청난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성경적인 지식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삶이라는 것에 대입시키게 되면 나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레위기를 어떻게 구분했든 제사법이 뭐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삶으로 연결될 때는 자세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레위기의 말씀, 거룩하란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저는 성경을 한 10몇 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를 1000번 읽게 하셨어요. 로마서를 1000번 읽다가 성경 로마서는 이런 말 하는구나 라는 걸 그냥 알게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한 것으로 아는 게 있고, 그냥 또 다른 방식으로 아는 방식이 있다면 성경 읽다가도 이렇게 알아지는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됐어요. 누가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 그걸 그냥 알아버린 거야. 읽다 보니까. 그런데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또 1000번을 읽게 됐어요. 바울서신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1000번 읽어봤어요. 히브리서는 플러스 알파로 집어넣어서. 그러면서 율법에 정통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그분의 그 시각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죠. 그 율법에 정통한 그 학자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니지만 그것을 플러스해서 읽게 되었을 때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구나. 왜냐하면 구약에 정통한 학자가 구약을 신약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바울 서신으로 풀어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1000번을 읽게 되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읽다가 어느 날 구약을 읽을 기회가 됐어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500번 읽을 때, 그때가 2013년도였습니다. 그때까지 한 10년 동안 제가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 그렇게 읽게 되니까 두란노에서 책을 써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 레위기가 어떻게 열리는 그 광경을 책으로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어지는 것 외에 신앙적으로 그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어렵고 힘든 이야기 같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어떻게 파생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것을 아까 제가 로마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읽고 그 다음에 18절을 설명했잖아요. 18절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이 화목케 하는 직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허시기 위해서 이렇게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만 성전인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의 자녀도 성전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자를 붙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사장인 거예요. 성전. 제물을 먼저 할게요. 성전, 그 다음에 제물. 제물은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 속에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12장 1절의 결론을 먼저 말해요. 그것이 뭐예요? 마땅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산 제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예배야. 그게 구별된 삶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 기독인의 삶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 제물, 살아있는데 제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제물이라고 히브리서 10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가 산 제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제물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도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고 흠없는 보배로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의 3요소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3요소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발생시키는 은혜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참 성전이 되고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이 되고 참 제물이 되고 산 제물이죠. 예수님은 참 제물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산 제물이 되죠. 산 제물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순종이 발생하는 거구나. 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소개된 걸 보니까 여러분들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입이 말라가지고 입이 붙어가지고 말이 아주 나이스하게 나옵니다. 숨도 차고 그래요. 이 머리 회전이 빨리 돌지가 않고 이상하게 그럽니다. 사실 제가 준비해 온 거는 제가 아주 강의를 잘하는 그런 내용으로 레위기를 잘 설명해주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90분을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90분 할 수 있는 분량, 레위기에 대한 한 권책을 잘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딱 참석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시간이 50분을 줄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요?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이렇게, 사실 어제까지는 거의 약기운에 움직였고요. 오늘 조금 좀 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도 막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참으로 시간이 줄어든 게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요지는 간단합니다. 요지는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한 책을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내용들이 11장부터 25장까지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 전개되는 그 내용이 먹는 것에서, 그 다음에서는 질병에서, 그 다음에 문화에서, 직분에서, 그 다음에 절기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문화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음식이나 질병은 자신을 향해서 거룩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면 몸과 삶에 대한 거룩을 설명해요. 몸도 거룩해야 되고 삶도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문화,
세상을 향해서 문화죠. 문화에 대해서 거룩해 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있고 하늘의 문화가 있는데 세상의 문화는 그렇다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문화에 접해지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문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오직 유일신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 속에서도 그 사람들과 그 속에 같이 빠져 살지 않는, 그래서 수영이라는 것으로 비유를 만약에 든다면 물속에 빠져 있지만 물에 들어가야만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물에 빠졌지만 수영은 빠졌다는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계속 수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수영장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꼭 바다와 같고 수영장 같은 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빠진 게 아니라 수영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영을 하게 되면 손과 발을 움직여갖고 계속 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순간도 그것을 놓치게 되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빠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그 손짓과 발짓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유혹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세무서 직원이었던 그 조혜선교회 그 같은 동료는요, 그런 돈을 받지 않아서요 좌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참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같이 돈을 받아야 같이 돌아와야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 사람만 돈을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돈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좌천해서 갔는데 그곳이 더 좋은 곳이었대요. 그리고 지금 강남에서 세무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부자가 됐고 잘 살았냐?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사람들, 같은 동료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산다,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실력과 능력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실력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실력이 있는데 구별되게 살지 않아. 그러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별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그 구별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졌으니 하는 그 화목케 하는 것, 그 화목케 하는 것을 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더 쉽게 설명하면 그것이 자존심을 버리는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자존심을 버리면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낮아지시면 화목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를 정복하는 건 뭐예요? 예수 문화가 세상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이 결국은 나의 삶이잖아요. 나의 삶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런데요, 자존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건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오늘 배웠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알았어요. 이제 내가 내일부터 이것을 실천해야지 하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안 되냐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 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은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해도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체험을 해도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지식을 얻어도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19절을 읽어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의 이야기는 민수기에 대한 40년의 이야기,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잘 요점 정리를 해주는 이야기고, 17절, 18, 19절에는 히브리서 3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내용은 이런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았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진노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내가 진노했어. 그런데 그들은 왜 불순종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지막 19절에는 그들이 믿지 않아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 22절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다는 단어를 히브리서가 쓰고 있는데 정말로 민수기에서부터 쓰고 있어요. 그때는 기간이 40년 중에 길어봐야 2년밖에 지나지 않을 때예요. 근데 2년밖에 지나지 않다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광야 생활 2년이라는 얘기는요,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는 거. 어떤 생각이요? 홍해를 건넌 생각이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홍해 같은 사건을 내가 직접 건넜다면 2년 만에 잊어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 그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경험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왜 10번이나 나를 거역하느냐?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믿지 않느냐? 그것을 40년 지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민수기 기자가 쓴다는 것은 적어도 15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지금 민수기 광야 생활,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이 말해요. 그 광야 교회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 있었냐? 홍해를 가르는 경험이 있고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이 있었고요,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믿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례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던,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로마서 1장 5절을 읽으면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기록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미 1500년 전에 실제 사례로 등장했어요. 삶으로 등장했어요. 제가 여러분 여태까지 배운 지식, 오늘 설명한 내용,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다, 화목해 하는 거다, 굉장히 쉬워졌죠. 거룩하다는 것은 너무 먼 거리였는데 자존심 버리는 거, 그 다음에 화목한 거 좀 쉬워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쉬워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게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안 되고 쉽기 때문에 되는 거였으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쉬운 것부터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쉬운 것도 안 되거든요. 쉬운 거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운 거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 어려운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다라는 얘기 뭐예요?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갔을 때요, 큰 교회 갈 때가 있어요. 큰 교회 가면은 정말 한 번에 전 교회에 다 참석하지는 않지만 한 번에 그래도 가장 많이 참석한 데가 한 10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1000여 명이 이제 금요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1000명의 목소리의 크기로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제가 아주 조그마한 교회 갔어요.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 거기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들도 아멘해요. 30명이에요. 뭐만 틀리냐? 목소리의 크기만 틀려요. 1000명과 30명의 크기. 그런데 두 번째 질문하면요, 크기가 똑같아요. 그 두 번째 질문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인원수에 따라서 크기 차이가 나요. 근데 인원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두 번째 질문은 크기가 똑같다니까요. 크기가.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되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1000명이나 30명이나 대답이 작아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이 같다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에서 같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거기다 갖다 대입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쯤인가요? 22장 12절에 보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아브라함이 진짜로 그 번제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내려서 찍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천사를 동원해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됐다, 죽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험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뭘 시험했느냐?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뭘 했는데요? 순종을 했는데. 순종이죠. 명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것은 명령에 따른 거니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뭘로 본 거냐면 경외를 순종으로 본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의 단어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문장 속에서는 순종과 경외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해 나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라는 것은 순종이죠.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를 사랑하요. 경외와 사랑은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동일시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만 순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뭔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려고 이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직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괴리감이 있어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듣는 게 부족하고 해야 될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는데 실제 상황에 접했을 때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기르는 것이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힘,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환난이 엄청난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갑자기 막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여전히 부딪히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민수기의 백성들이 훨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요. 왜? 훨씬 많은 경험을 했고 훨씬 많은 체험을 했고 훨씬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기적도 못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글로만 성경을 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진다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알고 있는 건 지식이지요. 지식을 믿는 것과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그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강원도에 가면은요, 큰 바람개비가 있어요. 근데 그 바람개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람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잘 저장했다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장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신학적 지식, 올바른 지식을 받아요. 그 다음에 신앙적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은요, 믿음이라는 여과장치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는 그런 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